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미래가 안전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는 거죠. 오늘 주일날 제가 아주 중요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그 한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요일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기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바른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려면 성경에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경적으로 바라본 바른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두 명으로부터 전화통화를 두 분으로부터 받았어요. 한 분은 서사람 목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년 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서사람 목사로부터 그때 홍혜선 전도사가 같이 6.25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니까 빨리 도망을 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종말론으로서 베리집이 666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서사람 목사의 가르침을 그 집사님이 따라가서 교회를 결국에 떠났어요. 우리 교회를 한 3, 4년 정도 그분 때문에 화분이 참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화분을 참 정리를 잘하신 분이었거든요. 항상 화분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화분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화분도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사람 목사의 얘기를 듣고 따라간 거예요. 서사람 목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토마스 주남 여사하고 비슷합니다. 토마스 주남이라고 아시죠?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조용희 목사님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4년 전에 이 사람이 여자 자궁이 관련된 암으로 죽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살아생전에 자기 조카하고 휴거되는 꿈을, 아니 휴거되는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거짓이었죠. 토마스 주남 여사가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천국에 변두리가 있는데 그 변두리에 회색 옷을 입은 자도 있고 누런색 옷을 입은 자도 있더라. 그래서 이 성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는 온전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일정한 연단의 장소에 있다가 어떤 자들은 지옥에도 떨어지고 다시 들어오더라.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똑같은 얘기를 서사남 목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퍼뜨리고 있어요. 여자 목사입니다. 이화여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미국 가서 생물학 박사가 된 것 같은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이 잘못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갔더니 베리집이 66이라고 써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도 서사라 목사님 좀 집회를 참석하시고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바른 종말론을 가지라고. 베리집이 666이다,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따라가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미래를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측면에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꼭 이런 어떤 이단들이나 이상한 데를 끌고 간 것은요, 성경을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의 사상과 논리를 얘기해서 그 논리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이 논리가 있어요. 꼭 교리가 잘못되어서 그 교리를 세워놓고 그 성경을 그렇게 보라고 하면 그렇게 보이듯이, 그걸 먼저 딱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보라고 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목사님
베리칩이 상징인가요? 아니면 실제인가요? 저는 상징이라고 정확히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징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 얘기를 했는데 올 9월 23일 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가서 영상을 보니까 그걸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올 9월 23일 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무슨 근거로 그럼 이렇게 하냐? 거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것이 바로 그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옷으로 해 입은 그 여자의 환상이 올 9월 23일 날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배가 아파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휴거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고, 교회가 휴거되면 그 다음부터 1260일 동안 핍박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칙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청년이 말했던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헨리 해성과 같은 니비루라고 아시죠? 니비루라고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비루라는 행성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행성, 적외선으로만 이게 감찰이 되는 니비루라는 그런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우스워서 제가 지켜보다가 이런 것에도 사람들이 다 빠지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징조가 뭔지를 연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하도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주님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자꾸 연구하라고. 종말론자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오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는 백성 만들어야 된다.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건 맨날 무슨 전쟁, 무슨 지진, 무슨 헨리해성, 무슨 절기, 무슨 무엇이, 그 다음에 테트라, 무슨 개기월식, 맨날 이런 것만 지금 수년 동안 그것만 찾고 있어요. 한두 해가 아니에요. 신사도 빈야던 쪽에 성령 온다고 맨날 기름 부어 맨날 쓰러뜨리고 이런 거 지금도 해요. 거기에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원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계획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지 오늘도 맨날 TV에서 누구 영상, 무슨 베리치, 무슨 인간을 조정하는 원격 조정, 이런 거 백날 해보세요. 거기만 머물러 있지 뭐 하나 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나 신령한 척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주님의 재림을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한다나. 신부 단장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있죠. 그런데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할 때 그 밑에 뭐라고 냈냐면은 그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신다고 그랬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세상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늘도 밭에 가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남자는, 여자는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기둥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세상은 돌아가는 거지. 아무리 지진이 많이 나고 아무리 무슨 기상이변이 생기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원자 무슨 이런 발전소가 폭발을 해도 그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본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모든 사람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할렐루야. 이 방면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론이나 이런 잘못된 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줄기는 잡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령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을 모르면 휴거를 얘기하는데 꼭 이런 종말론자의 휴거는 환난전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데려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남겨둠을 당하면 환난을 당할까 봐 그날이 언제인지 그 자리는 늘 불안하게 생활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늘 불안한 사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잘못된 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베일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물건이 이게 영적인 영향을, 이 물건이 구원을 좌지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할렐루야. 그분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구원이 영향 미치지 않아요. 예수만 제대로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준한 것인가 제가 성경을 통해 풀어드릴게요. 성경을 그들이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나 성경을 보는 눈들이 너무 감겨 있어요. 무식해요. 한 번이라도 찾아봤으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특히 교회사적으로 나타나는 종말론의 이단들을 연구해 봤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를 미혹한 것인지 알았을 텐데, 교회사도 연구 안 했죠. 성경을 원문으로 또 찾아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적 도구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냥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 묵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상징적인 단어들을 다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대입을 해야만이 풀어진다고요. 그런데 엉뚱한 걸 갖다가 이렇게 갖다 대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방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아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였는가. 첫 번째, 베리 집이 666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베리 집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베리 집이 666이라냐? 베리 집 아시죠? 네? 어떤 기기잖아요. 쌀알 만한 기기인데 송수신 장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통하여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나중에 이것이 신용카드와 같은 어떤 은행의 일도 같이 한다. 네, 그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칩인데 이 칩을 무선 송수신 장치가 달린 어떤 칩을 바로 베리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베리칩이 왜 666이냐? 666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666은 예수님이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렇게 먼 미래든 과거든 간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 666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666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666이 나올 거다. 666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예수님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66은 무시해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안 알아도 된다고요. 근데 하도 설치고 떠드니까 정확한 성경적 견해를 조금이나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666이 그러면 666이 있는데 왜 666을 베리칩하고 연결했느냐? 세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 때문에. 첫째는 뭐냐? 자,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자, 세 가지 때문인데 첫째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한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이거 표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리칩이 이 오른손 여기 검지사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도 넣고. 그럼 왼손에 여기다 넣으면 베리칩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한 게 여기를 넣었다고 하십시다. 이것이 다 사탄이 속이기 위해서, 사람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가 그 의료기기를 만든 그 회사에 여기다 넣은 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오른손에다가 그걸 넣는다는 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것이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표. 어떤 표라는 거예요. 표. 세 번째는 뭐냐? 이것 17절이 나와 있는데,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매매에 필이 꽂혔어요. 매매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매매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용의 기능을 한다. 지금 대리칩은 신용의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할 것을 너무 내다봐가지고 심지어 그것이 조정한다까지 얘기해요. 그 노벨 물리학상 받아요. 그것이 인간을 조정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만 나왔으면은요, 여러분, 유전자가 바꾸는 것이 이것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피부가 이게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게 유전자를 바꾼다고, 여기 조종을 당한다고 어느덧 감시를 당하고 있대. 자기가 막 감시를 당하고 있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매매 기능 아니에요. 이 베리칩은 매매 기능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개발됐는데, 어떤 의료냐면은 당뇨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당이 떨어져서 갑자기 쓰러져 버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넣어놓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병력이 있다는 걸 알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걸 찍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환자구나, 빨리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용 기기로 만들어내는 것이 베리칩입니다. 의료용 기기로. 물론 이 의료용 기기를 금융 기능을 집어넣어서 거래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의료용 기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위치를 추적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나중에 좀 더 증가해서 금융 거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베리칩이 여기에 나와 있는 666하고 거의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얼마나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심는 위치를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그랬죠. 성경 원문으로 딱 보게 되면 그들의 오른손 위에나 그들의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속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원문을 보면 에피, N이 아닙니다. N은 아래고 에피는 위에입니다. 이 위에다가 표는 낙인이라는 겁니다. 카라그마, 도장을 찍는다는,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시를 한다는 것이지 물건을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고요. 원문으로 따지자면 표가 매매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매매 기능이 다 뭐예요? 상징의 의미인데 이것을 문자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문자로 그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그러면 해석을 하죠.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해 봅시다. 그럼 베리칩이 이 표 위, 이마 위에, 오른손 위에다가 한다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낙인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은 속에다 집어넣었죠. 속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속에다 집어넣어,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속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에피 위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 피부 위쪽에다 하는 것이지 피부 속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원문에 원문하고 안 맞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자기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데 매매를 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오른손 그만 한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베리칩을 이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 봤습니까? 손에다 말하지 이마에다 왜요? 이마는 만약 여기다가 막 전자기를 대면은 머리가 이상해질까봐 이마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어디만 해요? 손에다만 하는 거예요. 요즘 목에다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손에만 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하면 이상한 뭐 스캐너하고 여기다 하면 여기 이상 뇌파가 이상한 무슨 전자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마에다 한 사람 봤냐고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른손이나 오와 그 다음에 이마 위에, 오른손 위에나 이마 위에다 한다고 했으면은 둘 다 해야죠. 근데 하나만 하는 거 갖고 왜 그렇게 난리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속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겉에다가 위에다 한다 했으면 위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표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낙인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표라는 말이, 카라그마가 물건이 아닙니다. 표시예요. 표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표시.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해주는 표시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신분의 표시를 옷으로 입었습니다. 의사는 하얀 옷을 입고, 아시겠죠? 옷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표시함으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는 것이지 이 속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문자로 그대로 봅시다. 16절 봅시다. 16절 얼마나 이들이 웃기냐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재요. 오른손에 넣고 있고 표이고, 그 다음에 이 표가 매매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 봅시다. 그럼 누구에게다가 이 표를 받게 하는가 봅시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자죠. 요즘에 베리칩 비싸가지고요, 가난한 자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자신의 신원이 다 정보가 공개가 돼버리잖아요. 이걸 만약에 여기다 정보를 다 집어넣고 다닌다면, 여기다가 그 신원이 공개가 돼버리면 이거 찍 긁어가서 이 사람의 신용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돈도 다 긁어가 볼 것이고, 이 사람 정보를 다 캐내가 볼 거잖아요. 만약에 누가 훅 불어가지고 마취를 시켜 쏙 들었는데 여기다가 정보를 다 가지고 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해서 이미 베리칩 2010년도부터 그 회사가 망했어요. 안 해요. 베리칩 생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왜? 이 정보를 다 알려줘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베리칩 회사가 망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생산 안 해요. 그런데도 뭐 17년은 강제로 받게 한다나? 강제로 못 받아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서 오바마 케어가 지금 끝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원문으로 보면은 모든 자, 가난한 자까지 다 받게 해야죠. 그렇죠? 세상 어느 나라에 지금 베리칩을 다 받게 합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클럽에 들어갈 때 자기 신원에 확인하는 걸로 넣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가능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 아프리카 사람 누가 다 공짜로 해줄래요? 그 기계를. 불가능한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그대로 보자고요. 성경대로. 왜 성경대로 자기가 필요한 데만 똑 따가지고 그것만 해석하는 것입니까? 어떤 모순 자냐면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의 생기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 다 죽게 하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예요. 자, 14장 9절 10절 12절 볼까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받게 하는 표시입니다. 표시. 자, 9절부터 11절 14장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인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경배하고 그런 자들에게 표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표시를 받는 자가 불과 유황불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불과 유황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표시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에게 처지는 어떤 표시입니다. 이 사람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표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어떤 자가 가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처지는 표시라 이 말이에요. 자, 또 계속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장으로 갑시다. 15장 생략하고 16장 2절. 15장 2절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1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처지는 표시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9장으로 갑시다. 19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예요. 이 짐승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어떤 세력이죠.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처지는 영적인 표시입니다. 표시. 원문을 그대로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처지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시 13장 봅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다 이 표시가 처진다는 거예요. 이 표시를 그러면은 왜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14장 9절에 가면은 오른손이 아니고 그냥 손과 이마라고 돼 있다고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른손 또는 손, 그 다음에 이마라고 표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건 다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모든 표현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 짐승도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씁니다. 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표현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지.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 그래서 이 오른손과 이마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마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착 쳐다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마에가 표시가 있으면 이 뒤에다가 표시를 한다고 합시다. 이마가 아니라 이 뒤쪽에다가.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그 표시가 뭔지 이마에다는 확실히 금방 알아본다는 거. 그 사람을 보면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마라는 것은 우리의 뇌를 지배하는 기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누구에게 정신을 빼앗겼다, 나는 그 사람의 소유다, 그런 표시예요. 이마라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것이 활동하는 공간이나 또는 권세를 상징하는 거냐, 아니면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막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각자 다르게 있겠지만 어쨌든 이 손과 이마에게 표시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마에 표시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표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마에다가 인을 친대요.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대요. 이게 14만 4천 명이 돼요. 나중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합쳐져서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1000은 아주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근데 그들의 그 믿는 자들의 이마에 뭐가 쳐졌어요?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그러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 이마에 인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이죠. 영적인 표시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소유다, 주님을 믿는 자다, 주님이 이제 지킬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치는 영적인 표시죠. 그러면 이 인이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표라는 말은 틀립니다. 약간 단어가 달라요. 물론 낙인이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단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을 보면 성령을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을 인을 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인을 친 걸 보고 마귀도 내 소유다라고 그와 비슷한 인이 아닌 표를 카라그마 낙인과 같은 것으로 자기도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우상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되었든 해와 달과 별들을 됐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가 됐든 그런 우상, 당시에는 뭐예요? 이 짐승이 로마 황제를 의미했겠죠. 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격려를 하고 로마에서 이렇게 격려를 했잖아요. 막. 예? 히틀러도 그 따라서 이렇게 했고 그 히틀러 백성들도 그렇게 하듯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경의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 소유라는 것이 손에 딱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당신의 소유권을 당신의 소유다, 내가 이제 지킨다, 내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는 것처럼 사단도 똑같이 짐승을 시켜가지고 이 짐승은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일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이 사단도 권세를 받아서 사단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다. 아니 인을 친다, 인을 표를 받게 한다는데 그 표도 아니에요. 그런데 표를 받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는 표를 받게 한다는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려고요?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은 이게 문자적 해석하고 똑같은 거지 다. 똑같은 거. 그런데 이 매매가 왜 나왔느냐?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신이라고 고백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기에서 향불을 피우거나 격려를 하거나 좌우지간 뭘 이게 표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속한 나라에 이동이 자유로운 통행권을 주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물물 교환 길드 상업 조직에 들어가서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요. 어떤 표를 줬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표시를 가지고 매매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현재. 그래서 이 요한계시 13장을 볼까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그의 수는 666이라. 자,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시인데,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숫자래요. 숫자. 표시가 아니고 의미가 뭐예요? 숫자예요. 짐승의 숫자요, 사람의 숫자래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람을 지칭하는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숫자인데 이 숫자를 헤아려 보게 되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는 각 알파벳의 단어에 숫자가 매겨져. 알파는 1, 베타는 몇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매겨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1차적으로는 이 네로 황제가 이런 그 핍박,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의 첫 번째고, 가장 심각하게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요한계시 써질 때 AD 95년에 이 도미시안 황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를 딱 헤아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숫자로 대입해서 풀어보면 666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군지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555를 좋아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해요? 555를 좋아한대. 그럼 이름을 합쳐보면 555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는 555 아가씨를 좋아한대. 그런 말 그때 당시에 유행한 거예요. 숫자예요, 숫자. 네, 숫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상을, 그러니까 자기 인간이든 신이든 간에 그걸 숭배케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찬찬히 헤아려보면 그 짐승으로 표시된 그 강포한 자, 그 자의 숫자가 666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666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게마트리아라는 이 숫자로 환산하는 법에 의해서 놀이로 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7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잖아요. 하나 부족한 게 불완전수예요. 불완전수가 3개예요.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를 666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로. 그러니까 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물건을 진짜로 알고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빠졌으니 그걸 믿어요. 또 왜? 그런 것만 맨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짐승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어쨌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사단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자기 소유라고 쳤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져진다, 타는 못에 던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안 돼요. 죽은 자를 계속 추모하고 리본 달아놓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끝없는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구약에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은 자를 기념하면 안 돼요. 교회도 죽은 자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주도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장례식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시체를 놓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 받지 않는 모든 예배는 다 마귀가 받는 거예요. 다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상숭배로. 그 우상숭배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1, 2계명이 우상숭배를 딱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비루라는 행성이 이게 적그리스도로 9월 23일에 온다는 거예요. 9월 23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올해 이스라엘 절기로 나팔절이 9월 22일, 23일이에요. 나팔절 날 그리스도가 오는데 이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이제 인을 치기 시작할 거다. 이것은 행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행성인데 이 행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드러나냐 했더니, 하늘에 보게 되면은 12궁성이 있는데 처녀 자리가 있고 사자 자리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 자리가 있는데 처녀 자리가 있고 사자 자리가 있는데, 그 사자 자리는 총 9개의 별이 있는데요. 그때 수성, 금성, 화성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가지고 이 처녀 자리에 위에 머리에 12별처럼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하게 그래도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그 머리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달이 그 발 아래 있고, 행성이 쭉 늘어뜨리는 현상이 은하계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현상이 하늘의 별에서 별들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그때 니비루라는 용이라는 큰 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용이 적그리스도인데, 이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 적그리스도에서 1260일 동안 환란이 있고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한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하늘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이건 상징일까요? 진짜일까요? 네? 진짜일까요? 상징일까요? 당연히 상징이겠죠. 어떤 일 주님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요, 12장부터 그 다음에 22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나중에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하도 요즘에 거짓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제가 배운 데까지 제가 우선 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파트인데 1장부터 11장에 이 주님의 재림이 딱 돼 있어요. 자, 11장 15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주님의 재림이 딱 돼버렸어요. 12장부터는 그 재림 후에 되어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끄집어내어서 한 인류 역사의 전체에 걸친 것도 한 장면으로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으로 딱 진행될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은 아니고 1장은 첫 대사에 거니시는 인자의 모습이 나오고 2장 3장은 7교회 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나오는데 4장 5장은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서 그 인을 떼면서 그 다음에 나팔이 하나씩 울려 퍼져서 마지막 나팔이 지금 일곱 퍼진 거예요. 그래서 11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니까 끝난 건데 12장은 연장성산이 아니고 그 뒤에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어떤 장면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12장 1절 요한계시록은 여자가 두 여자가 나와요. 나중에 음녀라고 여자가 나와요. 17장 18절에 보면은 음녀가 나와요. 다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다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12장 1절에 여기는 다른 여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해로 옷을 해입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로 옷을 해입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어두컴컴하다는 것인가, 밝게 빛난다는 겁니까? 밝게 빛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태양이니까 해로 옷을 입으니까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발 아래는 또 달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데 하늘은 컴컴할 텐데 하늘은 컴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빛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우주 가운데 빛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와 달이 있는데 그 머리에는 또 별이 있는데 12별로 되어 있는 관, 승리의 관이 있어요. 여기 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인데요, 승리자가 쓰는 월계관을 12별로 되는 이 별로 되어 있는 12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에? 빛이 막 지금 뒤에서 해가 비치듯이 빛이 나고 있고요. 다 밑에는 또 어둡지 않은 거 달이 딱 받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12별의 면류관이 있는 아주 멋있는 여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먼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다가 두 번째, 여기 여자는 귀내입니다. 귀내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지칭합니다. 물론 처녀를 지칭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결혼한 여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귀내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풀어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애가 불러나가지고 이게 점점 배가 불러나가지고 애를 쓰면 이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야.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요, 그 붉은 용을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붉은 용, 피에 굶주려 있는 용. 용은 12장 9절에 보니까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라고 해석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용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한다겠죠. 10이라는 것은 다섯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이에요. 이 세상의 완전수 7이고 천국에서는 12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니까 어떤 놈에게는 3개가 더 있겠죠. 머리가 3개 더 있겠죠. 근데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 7 왕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가 이게 쓰고 있는 것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월계관인데 이 붉은 용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디아데마라고 관이 틀려요.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그냥 면류관처럼 승리하는 관이 아니고요. 승리해서 얻는, 경주자가 승리해서 얻는 관은 이 여자가 쓰고 있었고, 지 스스로가 왕관이 돼서 지가 왕노를 하고 있는 놈이 지가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왕관이 뭐예요? 7 왕관. 이 세상에서나 완전하지 안 통하는 그런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많은데 그 별들을 끌어다가 땅에 지구에 던졌어요. 그리고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그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거나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는데 5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놀라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가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라고요? 아들인데 이 아들은 남자예요. 어떤 남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시편에 따온 말이에요. 이건 시편에 따온 말이에요. 시편에 따온 말인데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와요. 자, 시편을 잠깐 볼까요? 시편 2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구약성경을 다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딴 데서 엉뚱한 데서 가져오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9절에서 따온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릇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기서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에서는 메시아로 나오고 이게 왕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온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자, 첫 번째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도 나중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왕의 만주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들은 누굽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이자 아기로 태어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영은 그 밑에 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마리아라는 해석이. 그럼 마리아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해를 옷 입었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있으며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마리아는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일부고, 이것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창세기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다 따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3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별은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 형제들이죠. 요셉까지 포함하면 12별이 되는 것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권위 있는 자들이, 자기 좌우장 권위 있는 자들이, 또 자기 형제들이 자기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셉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해를 옷 입은 12별의 면류관을 여자는 구약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예요. 승리자들인데 믿음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서 온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것이 계속 와서 결국에 마리아가 마지막 주자로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리아가 마지막 주자로서 아들을 낳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이기는 자들의 장자의 언약 백성으로서 승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온 우주 가운데 타락한 우상을 숭배해서 음녀가 되는 그런 쪽의 여자가 하나 있고, 순결을 지키며 신앙으로 언약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순결을 지켜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빛이 나는 이 여자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메시아를 낳는 이스라엘 민족을 1차적으로 상징하고, 마지막으로는 마리아가 마지막 주작이었죠.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 여자가 또 나중에 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도망을 쳐요. 왜? 용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를 낳았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딱 얘기하고 있냐면, 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17절을 볼까요? 왜 이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라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 이것을 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가 앞으로 낳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증거.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체해요. 그래서 구약 백성도 승리자를 포함하고 교회도 포함하고 예수님의 증거,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이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구약의 언약 백성인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 간 백성들을 상징하겠죠.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낳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잘 보세요. 이 아이가 낳자 용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딱 했다 이 말이죠.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잡아먹지를 못했어요. 이 남자가 태어났는데, 다시 메시아의 탄생이죠. 잡아먹으려 했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서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올라갔어요.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잡아먹지 못, 사단이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보좌 앞으로 이렇게 승천에 올라갔어요. 6절 봅시다. 그 여자가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1260일 동안 이 여자가 있다가 이 여자가 천국으로 갑니다. 1260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을 때 몇 년 동안 공생일을 해요?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세요. 공생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일을 3년 6개월 동안 하시고요. 나머지 3년 6개월이 남아있는 거예요. 1260일. 영적인 숫자입니다. 영적인 숫자. 그래서 1260일, 이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졌던 기간이고, 나머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몰라. 주님, 그 1260일 언제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숫자적으로 환상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올라간 뒤로 지금까지 역사가 1260일인 거 아시겠죠? 3년 반이요. 예수님이 3년 반이고 3년 반. 그래서 이 땅에 7년 동안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지금 니비루 행성이 적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늘의 공중에 온다고 지금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여자가 처녀 자리가 있는데 처녀 자리에 목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성이 주피터인데 이 목성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토성은 세턴으로 사탄을 상징하고. 근데 이 목성이 있었는데 이 목성이 이 여자의 뱃속에 있다가 10달 동안 있다가 10개월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붉은색의 용이 있다는데 진짜 붉은색의 니비루라는 것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적외선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듯하게 만들어냈는지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이 그냥 어디서 그냥 따온 것이 아니에요. 뭐 천여별자리 따온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그 상징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가져와서 지금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낳고 이 메시아가 올라가게 되자 이제 그 다음부터 1260일 동안 그 적그리스도, 이 용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통해서 보내서 자기가 직접 보다 안 하고 짐승과 거짓 선자를 보내서 핍박하는 거, 이 장면을 그대로 한 그림으로 딱 요약해 준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지 천지에서 일어날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12별의 멸류관을 썼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멸류관이 12별의 멸류관이 그게 안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탄이 다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줬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4절.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깨달은 엄청난 비밀 하나를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는 귀신이 있었다 없었다? 구약에는 귀신이 있었다 없었다? 누구만 있었어요? 사단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사단만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미가에게 누가 아방을 꼬일까? 내가 가겠다고 미혹하는 영, 그게 사탄입니다. 욥기서도 사탄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뱀, 창세기 3장은 사탄이 나오지 다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그 무렵, 이제 아파서 막 애써 부르, 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와가지고 그 고비를 다 넘기고 우상을 숭배하자 와서 결국에 메시아를 낳잖아요. 이제 메시아를 낳게 되는데, 그 낳을 무렵에 하늘의 이적을 보니까 한 붉은 용이 있는데 그놈이 아주 권세가 대단하고 뿔도 아주 10개나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머리가 7이야. 완전한 지혜를 가진 놈이야. 이놈이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직전에 천사들을 타락한 거예요. 하늘에서 쫓긴 거죠. 그때 쫓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귀신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바로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석해도 이 해석, 대한민국 이 해석한 사람 없어요.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찾기로 원하고 진리대로 선포하기로 원하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가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눈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의 3분의 1의 그 별을 끄집어 때리는 것을 사탄의 편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내가 쫓는 것이에요. 쫓는 거. 그것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7절부터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장관이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도 3분의 1 천사입니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바로 옛뱀 마귀, 창세기 3장. 온천하를 꿰는 자, 그 미가야 선지자 때 나오는 것이고 욥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직전에 하늘에서 사탄이 내어 쫓기면서 누구까지 쫓긴 거예요? 그를 동조하는 3분의 1의 천사들도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럼 귀신들이 사람들을 다 힘들게 귀신 쫓아낸 일을 하신 거라고. 공생의 3분의 1을. 왜? 귀신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정신병 걸리게 만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 못 믿는 거니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늘의 별의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 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9월 23일에 출현한다. 두고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에요. 짐승.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3장에 나와 있어요. 1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사탄하고 똑같죠? 사단이 위임받은 또 다른 놈이에요. 그 사람인데 이게 그 모양을 본 2절에 보니까 표범, 이것은 다니엘서를 보면 다 나와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보면 헬라 제국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의 발은 곰인데 곰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모양을 그대로 자기가 흉내내는 이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미 바벨론, 구바벨론이라 지켜지는 창세기 10장에 벌써 바벨탑을 지었던 니무롯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였어요. 이 사람의 종교가 바벨론 종교고, 이 사람이 죽자 자기 아들 담무스하고 자기 부인 세미라미스가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아기 예수하고 만든 종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나는 게 9월 23일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계속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어요. 요한일서 2장에 나와요.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나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다 하지만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계속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어 왔고 거짓 선자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미래에 대할 일을 어떤 한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고난만 하나 피하면 되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지금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잘못 해석한 1500년에 나온 미래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이 나온 거예요. 과거에 있어버렸다, 미래에 있을 거라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 도미시안 황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계속 있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도록 다 요구하는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지금은 김정은이가 적그리스도고, 북한에서는 교회 중에 목사님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장려하면 적그리스도인 거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우리는 사탄의 표를, 용용의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론이 계속 나올지 몰라요. 또 이건 넘어가면 또 다른 거 또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럴 겁니다.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본연해야 될 일,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도 천국 가게 만들려고 유언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백성 만드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 듣고 복음 전파하고,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런 거 무슨 여수와가지고 뭐 별 연구해가지고 이거 짜맞춰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어요. 언제까지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재림 때, 그때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쳐넣는다.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놈이 죽으면 또 다른 놈이 나올 거예요. 계속 있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미래 것으로 추적하다가 지금의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걸 모르고, 지금 하나님 일하지 못하고 거기 시간 뺏기는 건 모르고 그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온 시간을 다 허비하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제대로 양육해서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는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올해 나팔절에 또 무슨 일이 있다고